이 자리에 온 것은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은 이 밤에 많아요. 교회마다 가득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가면 더 많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 끝나고 난 후에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다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예배에 참석했다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러나 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변하게 돼서 돌아가고, 변화된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변하고, 변화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하고, 변화된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를 태워버리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불로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이 인원 가지고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정과 욕심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를 했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교활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지혜롭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기가 막히게 잘 피하고 우리의 약점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란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강점을 향해서 함께 정면대전 해보자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강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고 우리의 취약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내 소유, 내 재물, 내 어떤 귀한 것들, 내가 일구어 놓은 것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나의 그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이 신물나게 더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자꾸 땅에 썩어질 것에, 썩어질 육신에, 썩어질 재물에, 썩어질 것에 자꾸 두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눈다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신자와 불신자. 자, 모든 신자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육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육의 사람을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 썼다가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사람들, 이 범주 안에 다 포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붙드심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구나. 성령의 붙드심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대로 내 손과 발이 함께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
내 신앙에 배운 신앙생활은 벌써 뭐 몇십 년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의 이상은 높은데 내 손과 발은 아직도 한참 아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들은 것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그 머리로 추구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눈에 쑥쑥 들어옵니다. 신앙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 말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 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은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의 모든 소망과 정말 기도 제목과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의 육신적인 세력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아니 나의 전 재산이라도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천국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보니까 도무지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된 것 같지도 아니하고 도무지 내 안에 천국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것과 나의 생활과 비교해보니까 도무지 안 맞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아직 죽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한계를 깊이 느끼는 자가 재물을 모으려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되어야 집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이 뭐 있는 가 찾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신랄하게 깨달아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갈구하는 자가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죄 앞에서, 죄와 정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한 성도님하고 얼마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벌써 뭐 한 몇 년째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꾸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집안에서 핍박을 하고, 그날도 남편이 잔뜩 이만큼 삐리리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분 표현이에요. 삐리리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 가지고 막 공격하는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이,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주일날 어디 가보지도 않았고 주일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고 지켰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또 이런 얘기 하느냐고 하면서 막 싸웠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다른 방에 가가지고 자는데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고 순간 의심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랍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게 원래 성도님의 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잘 풀릴 때는 우뚝 선 믿음이었다가 환경이 안 될 때는 땅으로 꺼지는 그런 믿음인가?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은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 본질을 바라보라고. 봐라,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였고, 네가 얼마나 나에 대하여 정말 부서질 만한 그런 연약한 자였는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깨달아 알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덧붙였죠. 이제 다 됐네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그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의 이 신앙의 문제점을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올바르게 잡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자꾸 환경을 주변 내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아내면 아내나 혹은 믿지 않는 자식이나 부모면 그들을 위해서 또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는 참 잘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질 정말 믿음에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무지 마귀도 세상도 자기 정과 욕심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제 다 됐네요. 성도님이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자기를 주께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님을 통하여 가정이 일어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탓다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 탓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가 그토록 연약한 자였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환경 탓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우뚝 서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우리의 초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게 만드시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1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8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말했을 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셨어요?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리고 이삭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에 네가 아들 낳을 거야 하고서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재확인, 언약을,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죠? 아브라함은 이때 말하기를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라의 너의 후사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하세요. 또 뭘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어깨에 쥐고 산에 올라갔다 했으니까 100세에 이삭이 나왔는데 장작을 메고 왔으니까 적어도 이삭이 17세에서 20세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 나이 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17세나 혹은 120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하나 확인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칼을 너의 손을 거두어라. 내 독자 이삭을 해치지 말아라 하면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줄 내가 알리라? 그렇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디까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너무 신뢰하고 믿는 나머지 이것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자기를 전부 다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 그걸 경외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확인하신단 말이죠.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우리의 이 믿음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 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들어쓰실 하나님. 이거 좋은데 잘못하면 땅의 문제로만 그칠 수가 있어요. 땅의 문제로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은 아까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 보세요. 1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4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건 뭡니까? 10년, 14년, 최하 17년. 하나님은 이렇게 띄엄띄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띄엄띄엄 나타나시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지만, 그 믿는 기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험해 보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춤꾼들이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춤을 춰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 일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법궤를 한번 빼앗깁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갔다가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그게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되찾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왕궁 귀한 곳에다가 모시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잃어버린 법궤를 50년 만에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가까이 처소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그 가장 영광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던 그 뜨거운 열정. 그래서 5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던 모습이 그대로 법궤를 모시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 16절 말씀, 자 보세요. 16절 뭐라 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이게 다 뭡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적었죠. 신자는 두 부류를 나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육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해 타산대로 맞아야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어떤 수준에 맞아야지 맞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육의 사람이죠. 즉 자기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영의 사람은 다윗이요, 육의 사람은 미갈이에요. 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통으로 입은 그 옷이 막 출렁거려 가지고 속옷이 보이고 안에 막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50년 만에 찾는 하나님의 법궤. 그게 너무너무 감동하였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놀며 춤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라볼 때 그게 참 창피스러운 일이었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뻐 뛰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겉모습만 바라본, 성령 충만하지 못한 때에 그 겉모습만 바라본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너무 채통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업신여기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부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왕의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창피스럽게. 여자들 다 보는데 임금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을, 만약에, 자 여러분, 미갈도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였고 영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미갈도 치마를 펄럭거리고 뛰어가지고 춤을 췄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뭔 시선이 중요하냔 말이죠. 그 시선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은 바라봤어요. 미갈은 자기와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갈도 다윗 사랑했거든요.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갈의 사랑은 다윗을 사랑하되 다윗의 그 외모와 다윗의 그 또 준수함과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그 모습에 빠져서 사랑했죠. 그리고 끝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자기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남편 그 자체만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신경 쓰였던 거예요. 육의 사람이죠, 완전히.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다윗이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다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 그 창문에서 커튼을 들여져 가지고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탈출시켜서 다윗이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르기 전에 뭔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뭔 행동이냐 봤더니 사무엘상 19장 13절 모습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를 가장시키게 하고, 미갈의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도 이게 원에 보면 드라빔이거든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뭐냐면은 아이 잘 낳게 하는 우상이에요. 아이 잘 낳게 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우상. 근데 이 드라빔이 원래는 막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아주 사람 모양처럼 큰 것도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육의 사람이었든지 집안에 사람만한 드라빔을 갖다 놔가지고 다윗이 도망치고 난 후에 이불을 덮을 때 그 드라빔을 갖다 놔가지고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 정도로 그게 큰 드라빔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도 우상들이 마음에 다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큰 우상들이 있다란 말이죠. 버리지 못하는. 그 드라빔이 뭐라고요? 아들 낳는 신이에요. 아들 잘 낳게 만드는 거짓 신인 거죠. 그래서 그 큰 드라빔으로 가장할 정도로 미갈이 그런 어마어마한 드라빔을 집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우상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던 그 사람이, 미갈이 그 자기의 소원대로 되든가요? 오늘 본문 끝에예요. 6장 끝절입니다. 22절, 23절, 22절과 23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마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느니라? 드라빔 갖고 있었는데, 우상, 그토록 큰 우상 갖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미갈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자식이 없나.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심취하고 있는 동안에 이 육의 사람 미갈은 그 겉모양만 바라보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남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도 얻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소원대로 되든가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도 함께 경외해서 내 남편과 함께 같이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며 또한 다윗 덕분에 자기 인생도 펴질 수 있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덩달아 나의 모든 것도 이렇게 높여지기를, 그게 자기가 우상인 걸 몰라요. 그게 우상인데, 그게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드라빔이거든요. 내 안에 감춰놓은 드라빔. 미갈이 다윗 사랑해가지고 다윗 구출시켜주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내 남편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기름 부으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남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왜 안 살려주시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대체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드라빔을 갖다 놓습니까? 그게 될 일이에요? 되지 못할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그러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예. 그 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거죠.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죠. 다윗은 뭡니까? 오실자의 표상. 예? 다윗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되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덕분에 나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 삶의 질적인 수준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막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높이면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높이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갈은 가장 훌륭한 사람의 아내였음에도 가장 복받지 못한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뛰어난 왕의 아내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중 최고의 왕 아닙니까? 예? 미갈은 가장 뛰어난 왕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받지 못한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가장 뛰어난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 미갈과 같은 마음, 미갈과 같은 행동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연합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날로 강성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요,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게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집이면 그거 귀신집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 계시지 않는 곳은 귀신이에요. 악한 마귀들이 들끓는 곳이란 말이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 곳에는 언제든지 악한 마귀가 늘 들락날락하면서 온갖 역사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곳이 지옥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고, 돈이 조달되지 아니하고 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을 지옥으로 느끼죠. 아주 돈이 자기에게 풍부하면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고, 돈이 자기에게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어디 나가서 명함도 못 내면 이게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유괴 사람들의 안목이고 특징이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뭐라 말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해가지고 이런 말을, 내가 궁핍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잘 들어봐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이제 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아유, 사도 바울 뭐 돈도 원래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나는 지금 10의 3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11조가 아니라 10의 1조 아니야 10의 2조 아니 10의 3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합시다. 그럼 뭐라 생각하겠어요? 100만 원에 10의 3조 해봤자 30만 원밖에 안 되네. 아이고, 그거 나 11조하고 똑같네. 업심여기지 않겠어요? 그게 그만큼의 유괴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머지 그 30을 드리기까지 그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함과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 하나도 주지 못하고, 또 그 나머지 70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 돈의 비율만 바라보는 거죠. 유괴 사람의 특징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실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재물이나 어떤 그런 수준, 그런 우리의 수준이 재물로 점수 매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재물로 점수 매겨주지를 않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삶의 질적인 부분을 재물로 점수를 주더란 말이죠. 자꾸.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삶의 수준을 재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도 스스로 가만히 있을 때는요, 자기 수준의 삶의 그 질적인 수준을 믿음에 두지 않냐고, 말씀에 두지 않냐고 돈에다 둘더란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느껴지고, 돈이 없으면은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옷 살 돈도 없어, 도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그쪽에 얼굴을 들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 찬양 아세요? 아십니까? 우리 설교 끝나고 한번 부릅시다. 준비해 주세요. 초가삼간도 만족합니까? 주님 계시면 만족하잖아요. 아멘. 한번 살아봅시다. 초가삼간에서. 빗물이 툭툭 떨어지고, 옆집에서 먹으라고 고기는 줬는데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며칠 뒤에 상해가지고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삶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유 주님 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큰 집이 필요하고 비가 새지 않는 집이 필요하고 나는 냉장고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에 없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시고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라고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아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집에 드라미를 갖다 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재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뭐 할 수가 있냔 말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땅에 있는 문제 가지고 마음이 속상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돼 있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면 나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나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연합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시편 11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자, 고넬료가 하나님께 복받게 된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아가 하나님께 복받게 된 비결도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은 있다라고 믿고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냐면요, 성경에 내가 곧 가리라 하는데도 이 말씀이 먼 훗날처럼, 정말 먼 훗날처럼, 좀 더 살아봐야 알지 뭐, 그 좀 더 살아봐야 알지 뭐 하는 것이 결국은 신부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살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꾸 땅의 일을 구하는 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뒤섞여 살고 있어요. 신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들이 전부 다 한 교회에 이렇게 뭐 좌석 갈라놓고 딱딱 구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뒤섞여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구별해 내시죠. 그 구별해 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 주실 자는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믿었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것에 대해서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권세, 권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성공. 하나님은 한 교회 안에 뒤섞여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 주실 자는 복 주시고 벌 주실 자는 벌 주시는데, 그 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아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참 죄의 냄새와 정욕의 냄새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들어갈 때 코를 막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죄의 냄새거든요.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속에 아직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야 네가 참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손을 먼저 뻗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안에 막 빛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을 때에 그것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결과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내가 그토록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너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여 끝까지 나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잖아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3년을 돌봤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 보고 저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 나무 뽑아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랍니까? 주인이여 올해도 참아주소서.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주여 올해도 참아주소서. 내가 올해도 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 나무를 돌볼 거 있거든요. 만약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당신 뜻대로 하거니와 올해는 꼭 참아주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버리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잠깐 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손주들이 그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할아버지 89잡수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얘들아 가지를 잘 쳐내야 돼. 가지를 주인이 쳐내면은 가지가 아까워가지고 못 쳐내. 근데 일꾼들을 삼아가지고 시키면은 아까워하지 아니고 팍팍 쳐내. 근데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그게 가지가 앙상할 때, 아직 잎사귀도 나오기 전에 앙상할 때 가지치기를 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가지치기를 해야 이 사과나무가 수액을 땅에서 빨아당기기 전에 이 가지까지 막 쫙 가기 전에 가지치기를 이 한겨울쯤에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다 쳐내야 이게 사과가 이따만한 것들이 막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했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는 가지로 나를 삼아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아멘이 여기서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할 일도 없이 대형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니는데 그 자부심, 그게 뭔 자부심이에요? 그 대형 교회 다녀가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뭐 인정받습니까? 할 일도 없는 잔가지가 많은 대형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할 일 많은 작은 교회에 굵직굵직한 가지가 되어 큰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상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구원 받았으니까 두 번째 뭐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죠. 상 받아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되고 그 신자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 영의 사람, 하나님께 복받을 자 영의 사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 영의 사람. 아멘. 예. 미갈과 같이 되지 마시고 그 겉모습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아니, 부부라도 함께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두가 다 주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넬료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노아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었어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함이었어요. 모든 사람, 다윗,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셨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냐?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냐? 여러분, 주를 향한 신앙이 믿는 신앙에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한 계단 껑충 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여 세 번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